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골로새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읽고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미 들은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아멘. 생명의 씨앗이 세상 가운데 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죠. 알이 부화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습도와 온도가 유지되어야 하고, 또 씨앗이 발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양분이 충분한 토양에 씨앗이 심겨져야 하고, 그리고 흙의 온도와 습도가 적당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자궁에서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궁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적당한 이 태아 주변의 환경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씨앗이 세상 가운데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고요. 또 드러낸 이후에도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있는 것이죠. 어제 저희가 나눴던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는 특질로서 우리가 어제 믿음과 사랑, 소망을 우리가 살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오늘은 이 세 가지 특질들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말 속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6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이 가지는 특징 중에서 지금 이 말씀 속에서 가르치고 있는 건 보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은 지역마다 다르게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에 전해진 복음이요, 각기 그 지역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똑같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같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진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고 나서 전해진 그 모든 곳에서 열매를 맺으면서 자라나고 있다고 바울은 지금 고백합니다. 이 열매는 앞에서 이제 골로새 성도들에게서 발견되고 있다는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형태로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겠죠. 그런데 유심히 이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밑줄을 그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날로부터 복음이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바는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사람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자라나도록 하는 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제가 좀 다시 설명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이 난로가 달궈지게 만드는 연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극적인 주도권 이양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게 좀 참 신비스러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영적인 깨달음과 그에 따라서 우리 안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알게 합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에바브라에게서 배운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7절에서요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습니다. 무엇을 배웠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웠대요. 여러분,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는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과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 지식, 이건 뗄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몸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고요. 전해진 복음을 제대로 받으면 그 사람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알미 생겨나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알기에 극적인 변화가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변화인가? 주도권을 이양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십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기꺼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 자체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받는다는 의미죠. 하나님이 내 왕이 되신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 삶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이 복음의 열매로 사람들 사이에서 맺혀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 사도가요 3번에 걸쳐서 간증하는 것이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간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간증들을 잘 읽어보시면요, 간증들의 그 토대가 무엇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섬기게 하는, 누구보다 힘껏 이 일에 힘쓰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고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성도로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것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달린 일 아닙니다. 내 주변의 환경에 달린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깊이 깨달아 가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내가 얼마나 알아가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내 영혼이 얼마나 감동되고 감화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부드러운 영으로 유지되고 만들어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풍성한 삶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며 그 은혜를 체험하고 유지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로서 우리가 매일같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이 듣고 받은 바로 그 복음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십시오. 매일매일 새롭게 하십시오. 귀한 선물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매일 닦아주는 것처럼요, 여러분 그 복음을 귀히 여기면서 매일매일 들여다보셔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뿌리 깊이 죄인인지를 살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죄인 아닙니다. 죄인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안에 죄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은 사실이죠. 그게 팩트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 안에서 발견되는 그 모든 죄는 무슨 죄인가? 용서받은 죄예요. 그러니 거대한 그 죄의 뿌리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큰 것인지를 깨달아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죄를요 정직하게 마주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안에서 죄가 발견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그 모든 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은 줄 믿으십시오. 대신에 그 죄를 발견하시고 그 죄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용서받았다는 것까지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과거부터 계획하신 그 구속의 극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행적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육신 하신 것과 자신이 창조하신 자들로부터 핍박과 모욕과 거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은 곳까지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여러분 안에서 메마르지 않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단과 결심이 아니라 은혜가 여러분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아침 은혜 안에 거하여 살게 해달라고 주님이 받게 하신 복음을 매일 새롭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영적 겸손함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를 또 새롭게 시작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매일 새롭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완전히 잠겨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을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영적 교만함을 우리 안에서 물리쳐 주시고 주님께서 전해 주신 이 귀한 복음을 평생에 걸쳐 귀히 여기고 살피며 매일매일 새롭게 아는 지경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나무들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열매로 세상을 섬기고 이롭게 하는 저희 모든 식구들 다 되도록 그렇게 성장해 가도록 그와 같은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